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자기를 한번 이렇게 안아보시죠. 예. 끝까지 또 말 안 듣는 분들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난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 안으시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 안 되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누군지는 리스트는 다 있으니까 그분들이 할 때까지 이거 할 거야. 여러분 왜 이러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 자기들을 잘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SNS만 키면 모든 어떤 미디어들을 키면 나보다 다 모두가 행복한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니까 여러분의 삶들이 어떻습니까? 좀 별 볼 일 없고, 그렇죠?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늘 탄식만 나올 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서 서를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정말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기도로 옆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어떤 마음으로 막 기도가 됩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위해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위아래로 한번 이렇게 스캔해 보십시오. 네, 위아래로. 어떻습니까? 스타일이. 딱 나오죠. 뭘 입었고, 저건 별로고, 저건 어떻고, 스타일은 어떻고, 그죠? 오늘 제가 씻었네, 제가 뭘 발랐네, 이렇게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건 어떻죠?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남을 비난해 보십시오. 한 명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시작해 볼까요? 신준호 목사님 한번. 아닙니다. 아마 끝도 없이 비난하는 거에는 너무 비판 정도가 아니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응원하라고 하면 잘 되어지지 못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얼마큼 있는지, 그들의 그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그 정말 놀랍게도요 남을 향한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깨질 수 없고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때에 완전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근데 남에게 관심이 없다고요? 이건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사람이 싫죠. 예전에 저희 제자 중에 동사무소에서 일한 친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면 노인에 대한 혐오가 엄청나다라고 해요. 되게 성실하고 착한 친구인데 야 어떻게 그래? 어떻게 노인에 대한 혐오가 있어? 그러더니 저한테 유튜브에 동사무소에 빌런들을 쳐보래요. 봤더니요 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동사무소에 있었던 영상들을 몇 개 보여주는데 정말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만 보면 끊임없이 혐오와 비난할 것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겐 내가 그것들이 채워지고 넉넉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도에게만 나타난 놀라운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지역이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겠다 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나아가는 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이 넉넉하여 정말 세상 가운데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건 설교에 전혀 없지만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눴고요. 여러분 음악학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동네 주변을 다니시면 음악학원 있죠. 거기에 보면 특히 이제 두 가지의 반이 있습니다. 취미반하고 입시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취미반하고 입시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취미반과 입시반의 차이. 이게 돈에 환장하신 분은 무조건 가격으로 생각하시죠. 그죠? 취미반하고 입시반의 차이를 굳이 나눠보면 취미반을 오시는 분들은 내가 어떠한 곡을 연주하고 싶거나 노래하고 싶어서 그 곡을 재미로 배우시는 분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취미반들은 내가 배우고 싶은 그 곡만을 노래하거나 연주할 수 있는 걸 취미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시반은요, 그 노래에 대한 혹은 그 곡에 대한 연주에 대한 원리를 배워서 어떤 곡을 만나도 그 곡을 연주할 수 있거나 어떤 곡을 만나도 그걸 노래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게 취미반과 입시반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창세기에 시작되는 무슨 재미있는 역사적인 스토리가 없습니다. 뭐 다윗 왕의 이야기, 무슨 뭐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어떻게 시작하죠? 복음, 하나님의 의, 고난, 영광 이런 것들로 쭉 나열되어 있고 그것들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그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원리와 개념을 배운 이 모든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게 로마서를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취미반들은 그 곡을 겨우 한 곡을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배우면 여러분의 삶의 흥망성쇠 있죠. 성공, 실패, 좌우 여러 가지 앞과 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죠?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됩니다. 원리를 배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서 어떠한 성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것들 배워지고요. 여러분 보통 취미반으로 따져지면 내가 이걸 못해 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망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이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오늘 로마서를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로마서를 계속적으로 같이 함께 배워가시고 공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취미반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를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그냥 종교로 여기는 겁니다. 그럼 성도에게 입시반은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입시반은 기독교를 진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기준되어져서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진리를 여기는 사람에게 무엇이 드러난다고 하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되심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거기 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되어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진실되어짐을, 또한 그분의 사랑이 긍휼함이 나에게 그 긍휼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진리로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흔히 말해 무엇이라 이야기하면 성령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바울이 자세히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대신하여 증언해 준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으로 나아가고 거기에서 어떤 것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고난은 어떻게 하죠?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제가 무엇이라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그렇죠?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된다라고 있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믿는 그 자체,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룬 것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알아가고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목적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죠? 말씀에서 이야기하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영광된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마음,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어릴 때 제 꿈이 세계 최고의 베이시스트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그죠? 어떤 거래적인 이런 것들. 우리 악마하고 거래 많이 하잖아요. 영화에 보면, 만화 보면, 그죠? 악마와 거래해서 엄청난 능력과 막, 그죠? 여러분 그거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오늘 내가 예수를 알아 걸어가는 그 길이 영광 되어짐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근데 그 속에서 드러나는 고난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육체적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그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을 어떤 표현으로 임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죠? 우리의 고통, 진통, 아픔 속에서 새 생명이 일어나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진통으로만 끝나고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생명으로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려움, 아픔, 고난, 역경들은 어떻게 되죠? 모든 것들이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나에게 이렇게 슬픔과 아픔을 줘 남을 탓을 하게 되어지지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떤 걸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오히려 질문하게 되어지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고 또한 성령께서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이르시게 하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아픔과 슬픔이 어떻게 되어지죠?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그 상처와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빛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말씀은. 그래서 원리 개념들을 자꾸 계속적으로 알아가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진짜 그것들이 적용되어지면 마냥 슬프지가 않다니까요. 마냥 어렵지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고난이 재해석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 이렇게 가는 게 영광이구나 라고 여겨지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연약함을 자주 목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참 연약하구나. 여전히 어떤 근저탑을 세우고 싶고 목적을 이루고 싶고 목적이 이끄는 삶 어떻습니까? 너무 우리의 마음을 막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적을 이루고.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한가람 씨가 불렀던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은 한 30년 후에 바퀴벌레였다고 딱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참 쓸모없구나. 이럴 때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젊으니까 기대를 해보잖아요. 주가가 오를 것만 같고 반드시 서울에 땅을 사면 반드시 우상향해. 언젠가는 올라. 그러면서 무조건 존버하라고 하잖아요. 버티면 된다고. 그죠? 기대되는데 알고 봤더니 50대가 됐더니 주식은 떨어지고 내가 샀던 땅은 다 떨어지고 알고 봤더니 나는 빛나는 별이 아니라 바퀴벌레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정말 그렇게 다 빛나는 별로 등극하십니까? 그렇게 빛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서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 나의 자녀들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그 삶이 어떻게 벌레로 점철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그 모습이면 어떨까요? 내 인생 망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여러분이 이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루지 못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서 왜 교회 와서 재수없게
실패하는 얘기, 안 되는 얘기만 하시냐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요. 수많은 전공생들을 만나고 경험하지만 졸업하여 그 전공을 이뤄서 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10%도 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90%의 삶은 다 인생이 망한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나름의 속에서 얻어주고 배워주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걸어온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으셔서 정말 옳은 길로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이 절대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무엇으로 그 사람은 벌레고 그 사람은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은 무엇에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 기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말을 잘 찾아가 보셔서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은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쫓아가잖아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에 누가?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것들이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 여기에서 육체의 연약함, 그래, 뭐 이렇게 피곤하고, 뭐 배고프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육체적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무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무지. 여러분, 날마다 눈을 딱 뜨면, 오늘 하나님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쫓는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나아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죠?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없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눈 떠서. 여기에서 혹시 주식하는 분들은 주식장이 몇 시에 열리죠? 9시요? 9시에 열립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9시부터 이제 제일 먼저 여는 게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제가 아는 제자는 삼성전자에 그 주식을 넣어놨습니다. 최근에 주식이 많이 떨어져갖고 마음이 아파 있었는데 주식이 올랐다는 소식이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그 친구는 이제 그 적금을 그 주식에다 몰빵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했죠. 제일 먼저 보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돈인 사람은 돈을 제일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명예, 지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성경은 뭐냐? 외모를 취한다고. 그게 외모가 여러분 생김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만 차원우가 있으면 우리는 다 오중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외모는 뭐냐면 직업, 내 이름을 빛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외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 그걸 끊임없이 갈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상대적인 거에 기준하여 그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상대적인 거예요. 돈이 많다는 건 도대체 어떤 기준입니까? 돈이 많다는 거. 이 또한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모든 거에 상대적인 거에 우리는 좌지우지합니다. 거기에 결핍에 끊임없이 우리를 비하하고 낙담하고 좌절해가며 쫓아가죠. 그 남보다는 많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그게 자기 파괴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 그 결핍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스올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여러분, 마약이라는 거 있죠. 마약을 처음 할 때 쾌락이 딱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쾌락을 맛보게 되죠. 그런데 그게 한번 딱 시작되는 순간 뇌는 망가진다라고 합니다. 물어봤더니 그 한 번 망가진 뇌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약을 찾게 한대요. 그러니까 매번 쾌락을 쫓는 게 아니라 그 쾌락 때문에 뇌가 망가져서 그 망가진 뇌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끊임없이 마약을 찾게 한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미치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한번 거기에 망가져 버려서 어떻게 되죠? 매일매일 그걸 손을 놓지 못하게 되어지죠.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올랐네 내렸네, 네가 잘생겼네 못생겼네, 쟤는 직업이 이런데 나는 왜 이러지, 쟤는 저렇게 잘 나갔는데 나는 왜 이러지. 끊임없이 그 소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매번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인간의 노력과 의지는 늘 그쵸, 나아가지 못하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쵸? 근데 육신의 연약함마저 잊고 있으니 어떻게 하죠? 이생의 안목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에. 그쵸?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보통 우리에게 중보자 보혜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의 주체자가 되어 우리의 객체된 우리를 끌어 하나님의 목적과 뜻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이 은혜 아닙니까?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으로 인도해 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하죠? 그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그냥 목록 적어놓고 1번, 2번, 3번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안 될 때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대부분은 내 어떤 자기의 자랑, 자기의 정욕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 안 되어질 때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날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낙담되어집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오른쪽인데 왼쪽으로 가라 하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에는 반드시 실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것에 어떤 지역에 1등이라고 해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너한테 우주 1등이라고 그 길로 가라고 하면 그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지점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말한 그 지점, 하나님의 뜻은 절대 실망하지 않는 그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아까도 끊임없이 말했잖아요.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여전히 그 상대적인 걸 비교하면 우리는 또 그 연약함에 끊임없이 갈망하는 걸 보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 내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들로 구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반드시 주체자 되어 우리를 끌고 가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럴 때만이, 성령으로 인도할 때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요한복음의 6장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구원의 방법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길은 성령을 간거고 인도하심에 누구요? 우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의 기도는 뭡니까?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고 하늘의 뜻이 내 뜻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러면 성령의 기도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 그 28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러분 간혹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사역자들한테 무언가 신학을 가거나 이럴 때 막 그런 얘기해요. 혹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런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부르심을 소명을 받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아멘하지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는 내가 받았나?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 자신이 없어지죠.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부르심은 반드시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바울 선생님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바울과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새겨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뒤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그죠? 이런 가요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의 개념은 하나님의 목적, 그 최종적 완성, 그 선, 그 영어로 하면 토부라고 하는 그 영화라는 그 지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화가 뭡니까? 영화들 좋아하시죠? 영화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말장난치면 또 아재라고 또 욕하겠지만, 네. 영화는요 모든 죄, 모든 죽음, 고통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영광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칭의. 그죠? 의롭다 여겨주는 상태, 그걸 칭의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하고요. 이 모든 것을 완성된 그 죄, 모든 죽음, 이 모든 것을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해진 상태 무엇?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자리?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억되는 게 여러분 천국이 소망되어집니까? 어떤 얘기가 소망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것들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고 싶어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죄와 죽음과 어떤 슬픔과 곡함이 없고 기쁨과 이것이 충만한 그것을 소망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절대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툼도 없고요, 싸움도 없고요, 경쟁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쟁이 없으면 어때요? 뭔가 나태해질 것 같고, 그죠? 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생각으로? 여러분 보다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의 이 인간적 어떤 이성 논리 철학이 아니라 다른 어떤 차원의 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 주님과 그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예배하는 건데,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과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더 좋아요. 왜? 죽음과 경쟁과 끊임없이 남을 밟아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고 나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 할 때요 다른 걸 생각해 보지 마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체가 지옥이다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무슨 뭐 형 버리고 막 찢어 죽이고 막 갈라 죽이고 막 불에 타 죽이고 물에 튀겨 죽이고 막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정말 그곳에 어떻습니까? 환락과 이 모든 것이 가득하다면 남을 밟아서라도 나를 증명할 수 있고 성을 쌓고 있고 이럴 수 있다면 대부분의 많은 이들은 지옥을 추구합니다. 라스베가스 가보셨습니까? 밤에 딱 가잖아요. 그 사막 한가운데 딱 불빛이 비치면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나고한 파라다이스를 보는 것 같아요. 들어가잖아요. 마약에 취한 사람, 하수구에 나와서 그 동냥하면서 먹는 사람, 정말 그 극단을 다 봅니다. 저는 거기서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라 위장한 지옥이 여기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지옥 할 때요, 여러분 끔찍한 거 말고요, 가장 아름답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멋진 거 있죠. 그 모습이 지옥일 확률이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천국은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신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추구하는 곳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지옥을 사랑하는지 천국을 사랑하는지 한 단어로 여러분들 표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해볼까요? 한 단어로. 정말 한 단어만 딱 얘기하면 여러분 표정이 다 걸립니다. 근데 이걸 하자니 방송으로도 나가고 하니까 제가 지금 못하겠는데 나중에 이 비방용으로 할 때 금요철 할 때 제가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한 단어에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소망하는지 지옥을 소망하는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때 요거 여기에서 찍어야 돼. 그 표정들을. 네. 여러분 제가 괜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그 원리 개념들을 찾아가 보면 어떤 걸 추구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린 대부분 그쪽을 추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가 아님을 좀 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깨달아져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아 성령을 구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재교종시켜줘서 하늘 뜻이 내 뜻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교종하여 잡아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막 신비 막 성령께서 기도하여 오늘 나에게 막 예언적인 막 이런 거고 막 놀라운 일이 변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목적에는 완전하고 틀림이 없다라고 오늘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의 감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압도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날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이 이야기가 믿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과 뜻,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 그분과 슬픔과 곡함이 없고 날마다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미하며 그곳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를 인도한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났다 여기는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목도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만날 때 우리가 어떠죠? 때로는 애통함과 나의 죄인됨을 막 고백하게 되잖아요. 놀랍게도 예수를 만나는 그 지점에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지점에 통해하는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이 일어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은혜고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누가 낳고 치유되고 예수를 믿었더니 뭐가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옳은 진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늘의 저 영광이 땅에 비춰지는 것,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아 죽으셨는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 만나는 걸 경험하잖아요. 놀랍게도 예수를 만났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되게 중요한데 4절부터 10절이거든요. 이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한번 잘 따라가 보십시오. 예배소서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미리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성화하여 영화로운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일 죽기도 전에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 목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는 게 성경입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건 성경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읽으시죠? 창세기부터 읽으시죠. 창세기부터 읽다 시작하면 어디에서 여러분 혼란이 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여러분의 모든 속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디부터 읽으면 되시냐면 요한계시록부터 읽으십시오. 보통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어떻게 되죠? 막 묵시가 있고 그죠? 제3의 성전, 이스라엘의 회복과 엄청난 아마겟돈 전쟁과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그 개똥 같은 소리고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신실함, 그 선악과 없는 생명나무만 있는 완전하신 그 모든 결과들을 거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드러날 때부터 어떻게 이뤄가시는지를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점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부터 읽으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거기에 되게 엄청난 신비가 있는데 아니요, 거기에 신비는 하나님의 영혼이 있다는 거, 생명이 있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지점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놀랍게도요, 4절에 이렇게 했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창세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 전이면 우리는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 무해한 상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7절에 무엇을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소개합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한 가지만 하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제한, 죄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없음을 이야기하고 모든 피조물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음, 하나님이 없는 모든 존재는 죄인인데 그 죄인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님과 연합된 그 자리를 인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죄일 수밖에 없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모든 것 가운데 신이 그 목적과 뜻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걸 우리에게 목적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는
모든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거고, 그 죄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분의 뜻을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마이크 잡은 저부터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도요, 어떻게 여러분 안 합니까? 어떻게 성공? 좋잖아요. 어떤 탑을 쌓고 업적을 이루는 거 나쁘지 않죠. 그 모든 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 거, 그 영혼이 있고, 영혼은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 믿음 속에서 오늘 이 땅 속에서 그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 그래서 모든 게 여러분, 어떤 난 최고의 드러머, 어떤 직업의 그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목적과 뜻은 명사로 끝나면 안 되고 형용사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보고 다 실패하라고 하는 거 아니요.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 뜻들을 이루어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실패로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과정이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씩 이루어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고, 그 생명 가운데 그들이 방황할 때 온전한 길로 소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어떤 것들을 이룬다고 해서 다 행복하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간혹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하죠? 여러분 재즈의 역사에 보면 비밥 시대가 있어요. 빠르기로 모든 연주를 승부를 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피아니스트가 템포가 230이에요. 엄청 빠르죠. 230이면 어느 정도인지 무제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예. 그런데 갑자기 240이 나타난 거야. 피아니스트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템포를 230에 연주하면 어떨까요?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240이 나오는 순간 자살해서 죽어버렸다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늘날 현실의 단면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는 실망함이 없고요, 영원한 생명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방법 무엇?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뜻과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 안에 들어왔던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아시나요? 네. 옛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이 가사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헤매고 목적과 방향을 잃을 때, 갈피를 못 잡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또한 교회된 공동체들은 어떻게 하죠? 주의 긍휼과 사랑을 입으니 여러분들이 때론 지치고 낭망되어지고 좌절되어질 때 내 옆 사람이, 내 동료, 내 동역자들이 기도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난 학기에 가르쳤던 학생들의 출석부를 아직도 갖고 있고요. 이름을 다 외웠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가끔 스토리 올라오건 뭐하면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잘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아름답게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물론 우리 교인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해요. 아까 우리가 연약하여 방향을 잃어버릴 때, 못 찾을 때 성령께서 도와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누군가가 헤맬 때 그를 회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기도의 놀라운 힘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그래서 터부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중보기도팀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